쉬지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매일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아간다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뜨겁게 선포하는 올포원 부흥회를 영광 할렐루야 주여. 네, 부흥회에 걸맞게 주제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으로 잡아봤거든요. 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 목사님들의 뜨거운 설교를 통해서 들어볼 텐데요. 올포원 부흥회, 이건우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귀절이죠. 전반부에는 성도들의 4가지 신분이 나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근데 그 귀절의 후반부는 3단계의 신앙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기간이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기이한 빛이란 단어가 원더풀 라이트입니다. 신묘막측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마지막 단계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신묘막측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남은 인생 선포하고 또 선교하고 간증하는 신자의 삶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죠. 성도들의 삶에는 어두운 기간이 꼭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아도
어두운 얼굴로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는 믿지만. 그리고 어두운 가정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서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두 번째 단계,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 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기이한 빛이란 말이 원더풀 라이트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수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신묘막측한이란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삶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어두운 데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이것이 가장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23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이제 성가대를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제 마음의 우울증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다녔던 신경정신병원을 계속해서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가대에서 막 기쁘다를 찬양하는데 내 마음은 안 기뻤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게 능력이 없는 건가? 그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잭 윈터라는 미국 목사님의 그런 설교 테이프를 듣게 하셨어요. 그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거죠. 생수요, 생기요, 빛이신 분이 와 계신데 그걸 막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상처, 또 그 상처란 팩트에 대한 내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하는 아주 간단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부흥회니까.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 간단한 기도를 제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대로 제가 그 기도를 처음 따라했을 때 제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그 새어머니한테 받은 상처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출근했을 때 하자마자 걸레통으로 저를 때리는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년이 지났는데도 내 안에서 서러움이 같이 올라오는 거죠. 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울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몸이 온다는 거예요. 암으로 울고 고혈압으로 울고 사람이 울 때 울어야지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았는데 난 너무나 오랫동안 울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 내 마음에 신기한 거죠. 야, 하나님이 보셨구나, 아시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위로가 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6달, 8달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상처가 떠올랐어요. 8개월째 되던 해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받은 엄청난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자세할 시간은 없고 오늘 인생 전반을 10분에 다 얘기하라고 그러니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 상처가 괴로워서 막 울부짖고 막 통곡하고 있을 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내 이름을 2번을 부르시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근데 내 이름을 불러요. 건호야, 건호야 하는데 난 알겠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영혼육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 이름을 2번을 부르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른 게 성경에 15번 나온답니다. 친밀함의 해석이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제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너의 새어머니가 널 왜 이렇게 때렸는 줄 아느냐? 그때 저도 모르게 지금 같으면 좀 거룩하게 대답을 했을 텐데 그때 제 입에서는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그 죄로 제가 지금 경상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그 순간에 우리 새어머니의 인생이 내 앞에서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잘 사시다가 전 남편의 외도로 이렇게 이혼하시고 힘들게 가족을 이끌어 가셨던 어머니. 우리 셋, 본인의 자녀 셋 6명을 키우시는 그 어머니의 애환이 싹 지나가는데 난생 처음으로 내 안에서 불쌍하다는 마음이요. 이 물결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확 떨쳐버리려고 생각했지만은 그 불쌍함이 내 안에 쏙 들어오는 순간에 내 안에서 이게 뭐 2개의 뭐 고구마 같은 것이 내 안에서 나오더니 하나가 입으로 빠져나가고 또 하나가 입으로 빠져나가는. 그걸 저를 오랫동안 신경정신병원에 묶어버린 악한 영의 역사였죠. 그것이 떠나가고 나서 제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맺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정말 하늘에서부터 기름인지 놀라운 평강이 제 안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 신자들의 삶에 이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기이한 빛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고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이 어두움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 옆집에 있는 미국 전도사 집은 너무 천국인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부유하고 주말이면 전도사 미국 애들인데 골프를 치러 다녀요. 근데 우리 부부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끝이지 않아서 집에 들어갈 때면은 여리고 들듯이 몇 바퀴 하고서 들어가야만 싸우지 않는, 어둠이 있고 침침함이 있고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움을 기이한 빛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평생 가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집안의 영적인 문제다, 이것은 영적 싸움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요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기도와 금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6개월을 저와 집사람이 기도와 금식으로 싸워나갔어요. 6개월 되던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가 놀라운 광경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일생의 가장 큰 간증이기도 한데, 아무도 없는 큰 기도원에 하늘에서부터 큰 손이 하나가 내려왔어요.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빛나는 그러한 손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이 마룻바닥이 쫙 펼쳐지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의 가문이다. 그런. 그러더니 그 손이 내려와서 한쪽 모퉁이를 이렇게 자르기 시작했어요. 한쪽 모퉁이에 올려놓더니 또 소리가 들려와요. 너의 가정이다. 너와 아내와 아이들. 그 손을 딱 올려놓는 순간에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죠. 탁 치고 올라가는데 밑에서 뿌리들이 쫙 따라 올라오는데 뱀의 모양이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못 가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그 손이 쫙 치고 올라가니까 우두두둑 끊어지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승리했습니다 하고 외치면서 저희 가정에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찾아와서 그때부터 진짜 제가 오늘 말씀처럼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오늘 이렇게 올포원에 나와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나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이한 빛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저처럼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저에게 큰 손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을 어두운 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기이한 빛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에도 크신 오른손으로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어두움 가운데 헤매는 분이 있다면, 어두움의 문제로 아버지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이 그 가정에, 부부에게, 자녀 문제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10분이지만 부흥회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동족상잔의 비극 6.25 동란 때 태어났습니다. 형 둘과 누나가 죽고요. 그렇게 자녀 셋을 잃은 부모님이 나를 낳자마자 명예 기일라고 송아지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별명을 지어주는 이유가 막 그렇게 굴려야 귀신이 안 잡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소똥이 개똥이보다는 송아지가 좀 낫다 그런 생각이 좀. 근데 가장 황당했던 것은 제가 장가가는 날, 그날에도 동네 어른들은 내 이름을 모르니까 송아지 장가간다 그러고 우리 신부 옆에서 그런 소리를 큰 소리 지니까 제가 많이 황당해서 별명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자식 셋을 잃어버린 우리 어머님은 넷째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생각해서 제가 태어나기 100일 전부터 100일 새벽 불공을 드려서 제가 태어났죠. 그리고는 태어난 후에도 내 옷에다가 부적 안팎으로 주머니에 놓고 커다란 염주까지 걸어놓고 그걸 벗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닥달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런 노력도 물거품이 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6살 때쯤에 동네 형들하고 소영강 따라 나갔다가 그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물에 빠졌죠. 빠진 정도가 아니라 급물살 떠내려가면서 6살짜리니까 머리가 더 무겁죠. 다리보다는. 그래서 떠내려가면서 이런 의식까지는 기억이 나요. 머리가 아래로 있고 다리는 꼭대기로 갖고 거꾸로 이렇게 떠내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식이 있었으니까. 근데 생각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머리가 왜 밑으로 내려갈까? 그거 하다가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거는 모르죠. 근데 나중에 전해 들은 게 바로 소영강 강바닥에서 그물질 해가지고 저를 건져냈다 그래요. 지금도 신기한 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뇌세포가 많이 깨졌을 텐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도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으니까. 그런 일을 겪고 나면서 저도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나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온 사람으로 다시 죽는다는 게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서 어머니, 우리 아버님, 우리 가족들이 1년에 거의 2번씩은 산에 절에 올라가 갖고 예불 드리고 한 일주일 동안 불공 드리고는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그런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일가 친척 중에서 아주 예수 잘 믿었던 친척들 중에 아무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저 집은 절대로 교회 나갈 리가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상한 것은 고향에 있는 교회 종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죠. 내가 언젠가는 저기 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었던 거죠. 그때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또 버리고 그렇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서울 초파일 날 불공 드리고 내려와 가지고 한두 주쯤 지난 후에 어머님이 갑자기 그날이 학교 안 갔으니까 주일날이었겠죠. 아침 식사를 물리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가 볼까? 정확히 그러면서 교회 나가 볼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토를 안 달고 그러십시다. 그리고 20분 만에 우리는 그 고향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기독교, 불교, 무슨 교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절을 나와서 나는 예배당에 갔다고 생각한 거죠. 이 모든 결정과 결심, 선택은 사실은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한 거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도 없었고 우리를 끌고 간 사람도 없고 어머니하고도 하고 제 발로 그냥 교회 갔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내 선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제 마음속에 들려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아들을 죽이셔서 당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내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요. 우유부단한 제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은 건 아니었던 것 틀림이 없어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시절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도 교회 종소리만 들으면 왠지 불길한 느낌을 가졌던 것은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셨던 거 아닐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었고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니었고 내가 예배당 내 발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선택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죠. 대학생 시절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저기 청주 심천에서 여름 집회가 있었어요. 거의 한 몇천 명이 모였었는데 그 모임 때에 학생 중에 하나가 심천에 그 가지 말라는 그 강물에 밤중에 나갔다가 그만 빠져서 죽었어요. 그 하루에서 이제 시신을 건져냈는데 집회장이 갑자기 이제 장례식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거의 아마 이틀, 3일째 되던 날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장례 집례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그 청주에 살던 친구였는데 마침 그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셨고 어머님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 오셔서 장례식 이제 다 끝나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이런 인사를 하셨던 거예요. 내 아들은 천국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들 목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팍에 확 와 닿는데요. 놀랍게도 그 아이의 이름이 백정오였어요. 그 어머니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 순간이 울음이 팍 터지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 오늘 백정호와 함께 서정호도 죽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백정호 몫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죠. 사실상 저는 두 번 죽은 거죠. 첫째는 소양강에서 내 육체가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고요. 두 번째는 청주 심천강에서 내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렸으니까요. 그 후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큰 제사의 제물은 소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최상의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소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송아지 엄청나게 좋은 별명이. 그래서 그 후로 레위기 읽을 때마다 아니면 송아지 혹 소, 올해 소의 해 아니에요. 저의 해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매 순간 드려지면서 살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본래 말려듬이었었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생각해 놓고 그걸 표현하다가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생각하다가 보니까 말이 늦어졌죠. 그런데다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일단 말하다가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니까 굉장히 비동물적인 얘기가 나오곤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가 친척이었던 사촌 누이가 내 말 버릇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날 놀려댔어요. 천천히 떠듬떠듬 말하고 말도 이상하게 삐뚤어서 얘기하는 것을 그랬어요. 참 부끄러웠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국어 교육학과로 보낸 거예요. 국어 선생을 시킨 거예요. 말 더듬이가 국어 선생을 하려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교과 준비를 하면 적어도 국어는 일주일에 5반을 돌아가면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한 번 강의 준비해서 첫 시간에는 말 더듬는 거죠. 둘째 시간은 어벙벙하지만 그래도 대체도 돼요. 세 번째 시간쯤 가면 거의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원고 안 보고도 그냥 거의 암석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시지만요,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좋은 시들만 실려요. 좋은 수필, 좋은 글, 좋은 논설문이 실려요. 그래서 자신이 문장력이 좀 약하다든가 아니면 말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고등학교 교과서 읽으세요. 그걸 암송하다시피 읽다가 보면 실력이 늘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 말더듬이를 40년 동안 목사로 설교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고 귀하신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삶 자체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고 말 더듬이를 말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신묘막측한 인도하심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2021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삶 속에도 죽음의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 자유함을 얻으시고요. 자신의 약점, 말더듬이든지 무슨 약점이든지 그 약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한 해 멋지게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어 그리고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복되고 멋진 이 한 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앞에 두 목사님의 그 설교와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교단적인 색채가 좀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우리 이건호 목사님은 체험적인 이런 어떤 신앙의 고백들, 그리고 우리 서정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심, 이 장로교의 아주 저는 침례교입니다.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본문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유언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가 선포되어집니다. 한평생 두 사람은 폭력의 도구로 살았던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그러므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리라 하는 저주를 야곱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언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계신 거죠.
실질적으로 창세기 49장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야곱의 이 유언이 그대로 집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흩어지고 나누어져 쪼개져서 존재 자체가 사멸되어져 버려요. 여호수아 19장에 보시면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 통합되어져서 존재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저주를 받은 이 레위 지파는 출애굽기에 보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고 처단하는 동족들을 심판해야 되는 이 일을 다른 모든 지파들이 주저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자기 인생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파에게는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벌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아야 되는 희한한 운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결론이 그래요. 그들이 받았던 복은 12지파 중에 제사장 지파로 부름받아 타 지파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 지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그들이 수여받아요. 그러면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이 벌과 저주는 어떻게 되느냐? 희한합니다. 그대로 레위 지파에게 이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지는가 하면 나머지 11지파는 지파 공동체로 다 모여서 살았는데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 지파의 이 직분을 수행한다고 나머지 지파 속으로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와 벌이 저주와 벌로 끝나지 않고 복으로 이 저주가 흡수 통합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제 삶을 이 성경 이야기에 대입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영광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기분 좋고 복 받고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 만한 삶의 경험뿐만 아니라 고통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은 복과 저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가 가지는 가장 큰 영광이고 명예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은 복, 저주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살면서 좋은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불우하고 가난하고 폭력적이고 또 술과 노름에 중독되어져서 한평생 사셨던 그 아버지 아래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누님들, 형님들 인생은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한평생이 고단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누님들하고 형님들 보면 형을 보면 되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저 마음 가운데 많습니다. 제가 집안의 막내였는데 이런 집안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 2남 3녀 중에 그래도 제가 제일 똑똑했거든요. 벌써 눈빛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집안의 막내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1번 공부, 2번 도둑질. 도둑질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쯤에 손버릇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뭐 옥상에 올라가서 메이커 옷들, 신발들 훔치고 또 뭐 백화점 가서도 좋은 옷들도 또 물건들도 훔치고 한 번은 제 고향 울산
그 주리온 백화점 앞에 있었던 중앙 슈퍼마켓에 테니스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초콜릿을 300개 훔쳐가지고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 훈방 조치가 됐는데 우리 형님이 경찰서에 오셔가지고 담임선생님하고 진술서를 쓰고 저를 우리 동네로 끌고 갔죠. 가서 동네 우물가에 이렇게 끌고 가더니 바가지에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길로 올리더만 옷을 다 벗게 한 다음 제 몸에 이렇게 물을 부었어요. 안 그래도 추운데 물이 닿으니까 춥잖아요. 형님이 전기줄로 얼마나 저를 두들겨 패는지 몇 시간 동안 두들겨 맞고 이미 우리 형님의 인생은 그때 이미 이 주먹을 쓰는 어두움의 세계에서 우리 형님이 좀 노셨던 시절이죠. 저를 두들겨 패더만 온갖 욕을 다 하시더만 저의 인생을 바꾸는 희한한 말을 형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는. 근데 이게 훗날 알아보니까 형님하고 같이 놀던 형들이 너 동생 니하고 똑같이 될 것 같다 하니까 우리 형님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니까 그 같이 놀던 형들이 교회 한번 보내봐라. 그러면 인간 된다. 그래서 같이 놀던 형님들의 조언을 받고 저를 교회로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말이 더 웃기더라고요. 흥건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예수 안 믿는 우리 형님 챙겨준 그 돈 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받아 목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묘하죠. 진실로 신묘막측하죠. 그 다음 저의 인생의 여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는 것마다 다 안 됐고 초중고 대학 다닐 때는 돈이 없어서 서러웠고 유학 시절에는 보통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까마귀들이 있다고 하던데 저한테는 까마귀가 없었어요. 그 유학 시절에 겪었던 그 서러움과 돈 없는 그 고통,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 가운데 오지 않는 그 막막한 시간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한국으로 와서 목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30대 지나면 좀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40대 지나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열심히 살았지만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저는 경험해 봤던 날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어떤 항변들이 막 터져 나오는가 하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를 진실로 바르게 믿는 자에게 복 주시고 가문도 바꾸신다고. 하나님 당신께서 사용하셨던 종들을 통하여 나에게 설교해가지고 나를 꼬셔가지고 은혜 주시고 목사로 만들어 놨더만 어떻게 가는 길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 저의 기도였어요. 이런 저의 기본적인 이 방향들이 특정한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 관점이 바뀌거나 생각이 잘 달라지지 않았어요. 길고도 또 길고도 또 길 시간을 통과하면서 희미하게나마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신앙의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내 삶에서 실패다, 절망이다, 눈물이다 하는 이런 모든 삶의 재료들이 하나님 그분 손 위에 올려지다 보니까 내 삶에 영광되고 복되고 성공된 경험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경험도
능하신 하나님 손 위에 올려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랗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 지점에 와서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올포원 가족 여러분, 깜깜하고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통과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궁리를 해봐도 잘 모르겠죠.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달려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생애는 실패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이 이대로 살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초라한 인생을 붙잡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 길을 신실하게 자기 인생을 받아가며 걸어간 신자보다 더 놀랍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주인공은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삶이 노래 부르고 영광의 길로 부름받고 있든지 아니면 고통과 눈물과 한숨의 길을 통과하고 있든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복된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된 삶의 경험만이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재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서러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도 그 안에서 예수님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간 신자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잊지 않고 오늘 우리를 찾아온 이 삶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우아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들의 간증 설교를 통해서 오늘 신묘 막측의 정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 분 목사님 보시면 알겠지만 넉넉하고 이렇게 품이 있고 굉장히 꽃길만 걸어 오셨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저도 그렇게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세 분 목사님들의 인생이 진짜 신묘 막측이란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네, 우리 또 서정호 목사님 그 선하고 그 맑은 눈, 네. 송아지로 역사하신 속에 송아지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근데 저주, 뭐 상처 이런 게 사실은 뭐 김관선 목사님도 그렇고 이건호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 신묘막측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상처가 기쁨이 되고요. 또 저주가 복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는 그런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역사를 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자꾸만 그거를 은혜를 좀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신묘막측한 체험과 그런 간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뭔가 또 큰 사건을 큰 일을 경험을 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신묘막측한 그런 은혜를 입고 난 후에 또 그런 큰 위기를 겪으셨던 적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잊을 뻔했던 기억, 실수, 실패까지 나중에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구체적인 사건의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참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건망증이 심해요. 네. 그리고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은혜를 경험해 놓고도 그 순간에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처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하다가도 며칠 뒤에는 그래도 내가 잘한 생각이
자꾸 나서 합리화시킬 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도 내가 뭔가 잘 했던 것도 사실이야. 그리고 얼버무려서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었죠. 이게 참 너무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위기, 이 위기는 비동사 플러스 ing 같아요. 현재 진행형. 뭐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은혜는 잠깐이요. 삶은 지속되잖아요. 보통 이제 저도 살아왔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스토리가 좀 뭐 이런저런 극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간증을 하면 요즘은 유튜브로 그게 또 다 기록으로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 가족들이 들어요. 특히 우리 집사람하고 지호진이 들어요. 오늘 아빠 간증 어땠어 하니까 뭐 좋았어 하는데 이제 그 요지는 인간아 여기서나 잘해.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이야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삶은 누더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게 굉장히 저 스스로도 괴롭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감동적인 간증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이 획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안 그래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시절 이런 과정 속에서 좋은 교육, 좋은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되어져 있다 보니까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 삶의 현장에 돌아왔을 때는 나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이 상처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많고 이런 것들이 의지적으로 고쳐보려고 막 몸부림을 쳐도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런 인간이 목사로 사는 것이 이런 경험들이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서 하고 정죄한다든지 약간은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투의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이 어떤 우리 목사의 고질병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몸부림치는데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잘 이해해요. 그래서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고요. 아내를 두들겨 팼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처절한 성도들의 삶의 실존을 보고 그 믿음 없는 거야. 신앙적으로 결단해. 그렇게 우리가 조언을 많이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신앙의 진정성이 있어요. 삶의 습관이 안 바뀌어져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의 이런 삶의 경험들을 나누고 이야기해 주니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못나니 너도 못나니 우리 손잡고 새해는 새 사람 좀 돼보자. 그런 것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 걸음 가게 하는 또 그런 어떤 도구로 이런 삶도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올포원 부흥회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건 목사님부터 시작할까요? 무진장 크신 분이다. 무진장 크신 분이다. 무진장이 당나라 시대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진장 너무나 많은 게 들어가 있어갖고 더 파도 없는 거를 무진장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것이 그냥 성경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고 파도 앞으로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진장을 다른 데서 이렇게 들었어요. 무주와 진앙과 장수 하도 골짜기라 무진장 골짜기라고 해서 그랬다고. 그 설은 다른 설입니다. 네. 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은 송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하고 수록. 작년에 한 몇 개월 전에 정말 존경하던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신대 학장을 지냈던 신약학의 아주 대가이셨죠. 박창환 교수님이시라고. 이분이 저희 교회 학교 창립 70주년인가 그때 독창을 하셨어요. 그 노 교수님이 오페라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때의 그 알렐루야라고 하는 곡이었는데 거기에 뒤에 그 노 교수가 부르신 가사가 되게 이런 거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리고 또 살면 살수록 더 귀하신 주님이라는 찬양이에요. 그게 반복돼서 나와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알면 알수록 살면 살수록 정말 놀라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숨어 계시는 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내 손 한 번만 붙잡아 주십시오. 그걸 그때마다 외면하시고 원치 않는 삶의 자리로 내몰아서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과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케 하시는 분.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올 때는 숨어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이미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